오늘은 기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들 모여 주셨는데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기도를 올려드린 사람이 주체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일까요? 네, 당연히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 소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도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사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실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저희들이 기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요, 저희들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보면 그 기도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은 우리의 것을 쏟아내는 데에, 그래서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데에 조금 집중되어서 기도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는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니까 이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 같은데,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제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도요, 그 어렸을 적부터 동네에서 유명하셨던 그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주일학교 때부터 이미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해서 그 100여 명 정도 나오시는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출석을 하셨는데, 시골에서 100여 명이면 정말 사람이 많은 교회죠. 그 교회에서 주일학생이었을 뿐이었는데도 기도의 사람으로 통하셔서 밤낮 가리지 않고 철야 예배, 새벽 예배 가리지 않고 늘상 나오셔서 그 웬만한 권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집에 돌아가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옥하는 목사님이 기도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옥하는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기도 훈련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치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런 기도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기도 훈련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그 집사님들이나 기도를 오래 하시고 잘하시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 옆에 앉아서 그 기도를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들으면서 이런 말을 하면 되고, 이런 걸 하면 되고, 주여를 크게 외치면 되고, 또 어쩔 때는 말이 끊이면 안 되니까 계속 말을 빠르게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옆에서 줄곧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기도의 종류와 방법들을 배우시면서 기도의 길이, 분량이 많이 자라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어렸을 적 그 행해왔던 기도의 모방은 사실 철이 들고 나니까 올바른 기도는 아니었더라 라고 있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론들이 있었는데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그렇죠? 주체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즉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옥하는 목사님이 깨달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 본인이 그 주위에서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면 얼마나 오래 하세요, 그렇죠? 기본 30분, 1시간, 2시간 밤새서 기도하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오랫동안 해야 그게 진짜 기도인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나중에 철이 들고 목회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건, 기도가 물론 정말 질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집중된 기도를 길고 오래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또 그것도 물론 정말 훌륭한 기도이지만 단순히 내용이 없고, 그렇죠? 중언부언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내용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라 할지라도
단 1초, 단 10초일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짧지만 굵은 한마디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감동케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훌륭한 위대한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라는 행위의 정의가 이 주체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그것의 목적이 있다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오랫동안 마음껏 내뱉는다고 해서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이 듣기에 좋으신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마디의 고백을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화요 산상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이런 일방적인 기도를 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저는 이랬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이 이랬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 자녀가 정말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또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저를 이런 식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고, 사업장에서 이런 일로 제가 어려웠고, 물론 이런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또 하나님 앞에 고민거리들, 걱정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내어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고민거리와 근심과 기도 제목을 내려놓을 때에 그 앞전에, 그리고 그 기도 이후의 마무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모범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이 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살펴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제가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여러분들 필요한 바 그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근데 정말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의 서두를 누구로 두고, 그 주체를 누구로 두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기도의 질이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기도의 서두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체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들의 일방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그 주체를 먼저 인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두가 없이는 그냥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오늘도 제가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그 안에 어떠한 또 진실한 내용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충분히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우리의 선배이신 선조인 다윗이나 엘리야나 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서두에는요 대부분 그 하나님의 왕권을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 제가 새벽 예배 때는 늘 이제 시편으로 쭉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늘 다윗의 기도는 구구절절합니다. 근데 늘 구구절절함 속에 서두가 늘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 구질구질한 기도 속에 서두는요 늘 하나님의 왕권을 굉장히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하나님의 그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을 한껏 찬양하고 난 이후에 구구절절히 막 고자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너무 왕이시고 대단하고 위대하신 이십니다. 그걸 위대하신 이시요, 그런데요 있잖아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진짜. 아니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인데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죽이려 하는 자를 하나님 도리어 치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를 도리어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를 도리어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다윗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짓죠? 그러나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죠. 이러한 기도의 모범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전부 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고민과 삶의 어려움과 죽음을 목전에 뒀을 때 그 간절함, 애탐을, 그 고자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주시옵고요?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의식주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히 식입니다. 식. 옷은요, 뭐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없어도 삽니다. 그렇죠? 뭐 사실 저희가 인류가 뭐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옷을 입히셨습니까? 안 입히셨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옷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사실 옷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은 어떨까요? 집도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집이 있으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집을 만들어 주셨나요? 집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렇죠? 그 땅을 또 이불 삼고, 그냥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생명과 직결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 그 먹는 것의 문제. 이 생명과 직결된 이 음식의 문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것을 의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서두에 또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또 때로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봉사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의 왕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받을 것보다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직결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꼭 넣으시는 기도 내용이실 겁니다. 아마 기도의 훈련을 대부분 받아보신 분들은 한 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꼭 올려드리게 되죠. 사실 저도 늘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이제 자궁암 판정을 받으시고 한참 투병 생활을 하실 때였습니다. 아직도 이제 치료 중 가운데 계시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도저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제 상황과 형편을 아실 텐데 어떻게 저희 가정에 다른 일도 아니고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순간에는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것이 너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감사가 아니라 굉장히 다 불평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늘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돈도 많이 안 주셔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풍족하게 주시지 않아서 왜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 내가 도움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주신 것, 정말 불평스럽고 불만스럽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가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불평을 처음으로 해봤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불평의 시간이 작년에 감사의 시간으로 사실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 8월에 저희 장모님이 소천을 하셨거든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그때 제가 참 많이 슬프고 많이 힘들고, 뭐 저희 아내는 이제 사실 아직도 회복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슬픔으로부터, 그 어렵고 슬픈 가운데에 저희 부부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일로 하여금 감사가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앗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신 것,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그제서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하시는 그 일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그런 놀라운 결과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희 어머니도 많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으셨지만 정말 이제는 믿음을 정말 완전히 회복하셔서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이전에 없었던 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의, 우리들이 차마 다 알 수 없는 그 생명을 통한 역사들, 이것에 대한 그 감사, 이것만으로도요 어떠한 일을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가 그 이후에 생기더라고요.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귀하다고 그 가치를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을 때, 내 삶 가운데 용서 못할 자가 무엇이 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분명 사망이라고 하셨고,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 당장 죽어도 저희는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날까지도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에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로서 그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의 삶을 제 삶이 아니라, 제 주권대로가 아니라, 제 주도하에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린 지 좀 되었습니다. 정말 나의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정말 그 누군가의 생명도, 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도 내가 붙들지 못하였고, 내가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붙들어지지 않았고, 또는 내가 정말 붙들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셨을 때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나의 삶은,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살리고 죽이는 것도,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는 것도 다 나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의 삶의 왕이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이 말씀은요, 그 7번이라는 단어는, 그 숫자는 무엇이냐면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히 횟수적인 7번이 아니라 완전수에 맞춰서 몇 번이 되더라도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그가 그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너는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당연히 용서해 주어라 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는 나름 자격지심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자격지심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더니 이제 영어를 잘하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악기를 잘하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저 그래서 그런 친구들 때문에 정말 그때 그래봐 이제 20평생이었지만 20평생 없었던 자격지심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 말이 뭔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그거 마음 아프더라고요. 네. 막 옆에서 노래도 잘해. 얘는 막 그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잖아요. 대부분 제가 신학과로 갔으니까 얼마나 다 기타는 기본이고요, 그렇죠? 기타에 드럼에 노래도 잘해, 피아노도 칠 줄 알고, 축구도 잘해. 제가 축구를 잘하게 생겼죠. 근데 이제 축구를 잘하게는 생겼는데 축구를 진짜 못해요. 이거 나필드 전사님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큰 공으로 하는 걸 잘 못합니다. 작은 공으로 하는 건 그래도 조금 하는데 큰 공으로 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신학과는 아무튼 기독교 학부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안 해본 적이 없는 다 축구 선수들만 있어요. 축구하자 이러면 그냥 옷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축구복을 입고 나옵니다. 축구화에 축구복에. 그 속에서 자격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축구를 잘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야, 성주 너는 꼭 와야 돼. 야, 너는 꼭 와. 이러다가요, 점점 연락이 오늘도 분명 축구할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오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밤에 나가보면 축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를 보고도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자기네들끼리 축구를 하고. 제 자격지심이 안 생겼겠습니까? 자격지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정말 속이 상해서요, 하나님께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연도가 됐어요. 후배들이 들어왔습니다. 후배들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딱 이렇게 이미 그 전문용어로 가오라 그러죠. 가오를 이렇게 딱 잡고 깃을 세우고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다녀야 되는데, 다음 연도가 되는데 후배들도 다 노래를 잘하고, 후배들도 다 악기를 잘 다루고, 후배들도 축구를 잘하네요. 아이고, 이게 다음 연도가 되니까 이 자격지심은 더 커지더라고요. 제가요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자격지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남들보다 훌륭한 게 없습니까?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벌써 자신의 사역의 길을 정하고, 나는 청소년 사역할 거야, 나는 청년 사역할 거야, 나는 찬양 사역할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왔는데 저는 그때 당시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단지 무슨 마음으로 왔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내 남은 인생, 남은 평생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 하나만 하고 그냥 덜커덕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4년 공부하면 목사님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 웬걸, 목사님에도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굉장히 마음에 대한 불안감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나를 이 상태로 보내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밤낮으로 찾아가서 울고, 학교 끝나면 남들은 다 공부하러 갔는데 죄송하지만 학점이 좋지는 않았어요. 교회로 가서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잠들고, 또 배고프면 와서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시험 기간이면 책 보다가 또 기도하다가 잠들고, 정말 그런 생활만 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해 보이나요? 이제 사실 별로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닙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은 공부하는 게 맞는데, 정말 기도라는 핑계로 정말 그냥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저에게 군대에 다녀온 이후에 응답을 하나 주셨는데 뭐였냐면, 제가 그날도 군대 2년 동안 기도하고, 가기 전 2년 기도하고 3학년 때 복학을 했는데 4년째 기도하고 5년차 기도죠. 5년차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성두야, 물론 이런 음성을 주신 건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너는 기도할 수 있지 않니? 라는 응답을 주셨는데,
그 순간 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건 없는데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사람 소리도 들었던 게, 그때 한창 생과일 주스가 유행을 했었는데 그 바나나 생과 주스가 있는데 그 아래서 그거를 한 잔 사 먹고 이렇게 한 입을 이렇게 쭉 빠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주스를 주시나요? 하면서 눈물이 왈칵 막 쏟아지면서 막 바로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울면서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해 보이죠? 정말 그만큼 기도가 너무 좋았고 기도가 행복하고,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면 그때가 제일 마음이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 그래요, 그래도 저는 기도할 수 있네요. 남들보다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기도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1, 2학년 때부터 이제 신학과 기도 단장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영동중앙교회 기도정병단 담당 목사거든요. 네, 하나님 미리 이걸 아시고 준비를 시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늘 날마다 기도하다가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주기도문을 뼈대로 삼고 살을 붙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밖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나의 삶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좀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기도들을 줄줄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마음에 있는 못난 자아가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모든 것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못난 자아, 내 자격지심, 나는 분명 하나님의 도구인데도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이 혹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이 자격지심도 하나님 다 거둬주시옵소서. 이런 주기도문을 통한 이 살을 붙이는 기도를 통해서 저도 기도의 분량이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 가운데 저도 막 신이 났습니다.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에 근육이 붙고 기도의 분량이 막 자라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의 훈련이 되었던 걸 통해서 오늘날까지 아마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책에서 기도를 딱 3가지로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자극을 받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기도라는 것은 바로 자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자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올바른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 또 엘리야나 많은 또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자극받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많은 여러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그 단체 카톡방이 있잖아요. 기도방. 그곳을 통해서도 날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려주고 계시는데, 정말 그런 믿음의 기도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죠. 이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방법론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를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간구를 하시되 타인의 구원을 통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저희들이 보면 다윗의 기도도 그와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기도를 잘 안 할 때가 있죠.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잘 성장하지 않을 때가 분명 찾아옵니다.
물론 세계 다른 나라의 어떤 기독교인들, 성도님들과 비교해도 우리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분량은 뭐 거의 상위권에 올라갈 만큼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뭐 정말 우리나라 외에 몇 개 나라가 되지도 않고, 사실 그 다른 나라에도 거의 다 한국에서 그 만들어진 새벽 기도를 가지고 가서 한국인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새벽 기도를 대부분 하실 만큼 그런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사실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양보다는 이 질 높은 기도, 바로 하나님을 그 기도의 주체로 모시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도. 나의 뜻은 이렇지만, 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온전히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기도가 바로 질 높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만큼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보다 이제 10년을 앞서간다는 일본의 문화나 정치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보다 10년을 앞서간다고 하는데요. 그 10년을 앞서간다는 일본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지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클리닉으로 부모 자식 간의 대화하는 클리닉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그 방송 프로그램으로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이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이제 부모의 시선으로 녹화 방송을 뜨고요. 하나는 자녀들의 삶을 자녀들의 시선으로 녹화 방송을 하나를 뜹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을 게스트로 이제 불러다 놓고 가운데서 이제 MC 유재석이 양쪽의 영상을 비교하면서 서로를 이해시킵니다. 서로의 삶을 사실 집에서 마주치는 게 다지 평소에 하루 종일 어떻게 사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고 서로 어느 날은 컨디션이 누가 안 좋은데 왜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해의 씨앗이 되고, 넌 왜 이렇게 맨날 예민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서로 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서로 대화할 수 있게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방송이 됐었다가 이제 마치고 이번에 동상이몽 이제 시즌 2가 다시 한번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겁니다.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는 대화요 소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화라고 해서 우리의 일방적인 것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풀리지 않을 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이신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의 줄기이신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그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 마음에 미움의 문제가 있다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 내가 많은 이들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당신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 그 뼈대 하나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기도, 양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이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 당신에게만 있음을 내가 이제 삶 가운데 고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기도가 삶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기도의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신학자,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로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요,
하나님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한 신학자처럼, 오늘날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의 모든 교회의 문제를,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실에 올려드리고 그 질 높은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을 보존받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